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의 끝남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켰고 30장에서부터는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절기를 구별했는데 특별히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특별히 유월절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귀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장, 31장에서 보니까 히스기야는 개혁을 이제 단행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만 이것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땅에 살아가는 무리들도 그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9장에서 예배와 성전이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30장에서 유월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일들이 끝남에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스스로 그것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우상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4절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하는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회자들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그들에게 만들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데 힘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스는 이 메시지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Without distraction or concern. 그러니까 두 가지를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근심 없이 걱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이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웠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흥왕하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으로 개혁했던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우상을 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각해 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그 땅에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임한 축복이 무엇이냐면 드림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드림은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헌금과 11조를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공동체가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들은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연보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 10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여나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만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축복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나 넘는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만족함을 다 같이 누리면서 그리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그들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더 만족하게 되고 넉넉한 은혜가 그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나눔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눔은 디스트리뷰션, 분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11절부터 19절 말씀에 이 말씀이 많이 나타나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다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었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14절에 하반절만 보십시오.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리고 15절에도 모든 그의 형제들의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무하며 나눠주며, 16절에도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17절에도 나눠주고, 18절에도 직분을 다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19절에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축복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 어른들만 나눈 것이 아니라 3세 이상의 족보에 기록된 남자들로부터 어린아이들, 자녀들,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졌습니다. 함께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18절 이 마지막 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이 회중은 어떤 회중이라고 말합니까?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구별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나눔, 진정한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역사상 성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여러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였습니다. 유월절을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 맛보게 된 그런 찬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구별했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떤 우상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진정한 결단을 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던 구약의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후에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역사가 있었고, 날마다 말씀과 음식을 나누어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신앙의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게 되므로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억이 일어났을 때 컨트리뷰션, 디스트리뷰션, 드림과 나눔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히스기야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과 21절이 결론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같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입술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지고 그 은혜로 나누어지고 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엉망이 된 성전의 자리를 제자리에 찾기에 힘쓴 히스기야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도 내 일터에도 이런 새로운 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그 일의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내 자리가 어디인지 또 원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거룩과 성결함, 정결함은 자기 자리 찾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변기를 제 아무리 닦고 청결하게 만들어도 그것이 화장실에서 이 화장실의 자리를 벗어나면 혐오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심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대책으로 부른 자리가 어디인지, 지금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맞는지,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맞는지, 내 삶의 자리에서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록 힘겹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순종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그렇게 제자리를 곰곰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넘치고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한 은혜가 오늘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